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정말 참 우리가 풍성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명성교회 가서 김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 하나 들었는데, 독일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독일 총리가 옛날 포로 수용소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 사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를 괴롭히는 것이, 그게 나라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그 나라의 역사예요. 근데 왜 특별히 독일 총리가 가서 그렇게 사죄를 합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 힘이 있어서.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힘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니까 가서 사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사죄 요구를 받으려고 하는데, 일본이 사죄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잘못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이 나쁜 짓을 많이 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중국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사죄 안 합니다. 예. 왜 그러죠? 일본이 중국보다 강하니까 안 하는 거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지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왜 다윗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냐 그러면, 다윗이 왕 중에서 가장 왕으로서 능력 있는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은 이 세상에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 바로 앞에 있었던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안 주잖아요. 능력을 안 주니까 나라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가 자기 대적 블레셋하고 계속 싸우다가 블레셋에게 패해서 자기가 죽게 되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 셋과 같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왕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말만 왕이지 이게 왕들에게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왕들이 몇 년 못 있다가 그냥 왕이 쫓겨나고, 또 그 나라가 금방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왕이 되어서 도리어 자기 자녀들, 자기 후손들만 더 비참하게 몰살당하게 만든 그런 원흉이 되는 거죠. 예.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조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너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만왕의 왕 예수님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2대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 가장 길어봤자 이미 3대밖에 안 되고, 그것도 한두 왕조밖에 안 되고, 다 금방 바뀝니다. 예. 금방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 40년을 이렇게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성전 설계도도 주시고, 어떻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설계도까지 다 주시고, 또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물과 모든 재료들을 다 주신 거예요. 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예. 늙도록 존귀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났다.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을까? 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들인데 왜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오늘 본문 사건, 사실 이제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서 그가 스스로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보고하기를 자기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썼던 이 왕관과 팔에 끼었던 이 팔찌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 상을 받고 또 벼슬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 대적 원수를 이렇게 죽여준 사람에게 상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상은커녕 그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이라고 명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른 것은 모르겠고 너가 어쨌든 너 입으로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그를 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정말 이번뿐만 아니라 본인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죽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받아서 왕 중에 왕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또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겼으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누구 보고 훌륭하다, 참 저 사람은 참 선하다, 이런 말을 할 때는 다 자기와의 관계 가운데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가 잘 알고 자기에게 잘해주면 선하고 훌륭한 것이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잘 생각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지만이 그게 하나님을 그가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100가지를 잘해도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훌륭한 지도자고 실력도 있고 양심대로 살고 또 정치를 아주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최고예요. 바로 다윗은 다른 걸 본 거 아니에요. 사울과 나와의 관계를 본 것도 아니고, 참 사울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잘 해가지고 그 백성을 잘 먹여줬다, 이거 본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고려하겠지만 그런 것 위에 가장 항상 사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또 사울왕을 죽인 사람을 그가 죽여버리고, 또 사울왕을 장사 지냈던 사람들에게 그는 아주 선대를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진짜로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긴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른 경우는 기름 붓지도 않고 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도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는 무엇을 위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까?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른 데에서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이미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으로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도 어떤 이 내용이 안 적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권능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백지수표 딱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적으라는 거예요. 백지수표에다가 100억? 그럼 100억을 뭐 저기 있는 넓은 땅 자기가 적는 거예요. 뭐든지 다 줬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보통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목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하고 뭐 항종직,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기름 부음은요 목사만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목사에 대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준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아직도 목사가 아닌데. 이건 뭡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목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요즘에는 여기 막 중소교단에 가가지고 한 6개월만 어디 공부하면 그냥 목사 안수 주고, 또 돈만 좀 갖다 바치면 금방 목사 돼요. 장로? 마음만 먹으면 장로 돼요. 우리 교회 같은 뭐 개축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6개월만 열심히 뭐 봉사하면 그냥 장로 시켜줍니다. 권사는 뭐 그냥 출석만 잘하면 권사 되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에서는 어렵지만 자기가 권사 되려고 작정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나는 권사 같은 거 싫어. 나는 목사 되고 싶어. 그러면 요즘에는 여성들에게도 다 안수해 줍니다. 특별히 뭐 어느 뭐 중소교단에 가가지고 내가 목사 되고 싶다 그럼 다 목사 되는 거예요. 여자 목사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장로 안 하려고 그러죠? 왜 목사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권사가 되는 것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목사 해봤자 하나님께서 목회의 권능을 안 주니까, 목회 못할 것 같으니까, 목사 되면은 밥벌이도 못하고 목회를 하다가 쫄딱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목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목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뭐 어느 조그만한 시골교회 가가지고 장로 될 수 있지만, 뭐 시골교회 같은 데 장로해서 뭐하게, 재미도 없고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그런 데 신경 쓰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도 뭐 안 하니까 장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로서 필요한 기름 부음을 다 주신 거고, 목사로서 기름 부음을 다 준 거고, 다 줬어요.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나만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지만 여러분도 목사가 될 수만 있기 때문에, 대통령 되는 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사 되고 싶다고 하면 다 목사 될 수 있고, 장로 되고 싶다고 하면 다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되고 싶다면 다 권사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요한 1서만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아무도 너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친다라고 할 때만 선지자로서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것은 목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다 싫어도, 그래도 성경 말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에서는 다 관심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가 아니라도 나는 성경 말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만 특별히 언급해서 너가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아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천국 계시도 알고 비유도 다 풀 줄도 알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여러분의 삶에서는 말씀이 그렇게 옛날 선지자처럼 막 풀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은 받긴 받았는데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나 장로는 될 수가 있는데 장로 돼봤자 장로로서 이 권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함도 없고 또 어떤 이마 재력도 없어서 장로같이 이렇게 장로처럼 멋있게 훌륭한 장로로서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장로가 되기도 싫고 장로도 안 되려고 포기하고 요즘은 더더욱더 이 목사도 안 되려고 그래요. 이제는 목사 돼봤자 이게 뭐 더 이렇게 목회도 못할 것 같고 이게 힘들고 뭐 이리저리 저기만 쫓겨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목사가 길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후에 이제 성령의 이 은사, 성령의 열매, 뭐 은혜의 종류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요. 모든 거. 사랑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으로 기름 부음 받게 했고 긍휼도 있고 뭐 말씀, 지혜 또 뭐예요? 뭐 믿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고 이건 안 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 다 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권세 다 주려고 하는 것이고 부와 귀와 여러분에게 다 주려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야 니는 아예 태초부터 그냥 니는 이 권세는 안 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는 기름 부음을 그냥 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모든 걸 다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응?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하고 같냐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이 17살인가요? 그때쯤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아닌 거예요. 왕이 아니고 그냥 백성도 없고 도리어 그 기름 부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현재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는데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온통 거지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온통 한자 할 일 없는 사람 뭐 종으로 있다가 뭐 도망친 사람들 그렇게 뭐 거지 왕초가 돼가지고 오늘 또 목숨 건지기 힘들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의 권세는 하나도 없고 평범한 삶도 못 살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목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권사가 될 수 있잖아요. 권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업하도록 사업의 권능 어떤 그거 안 주겠어요? 정치가라면 정치가로서 필요한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맘만 먹으면 요즘에는 이렇게 좀 데모만 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 정치가의 길로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자기가 그 길로 가겠다 그러면 요즘에는 모든 직업 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앉혀주지도 않고 또 설사 그런 자리에 앉았다 해도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한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아니 성령은 임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권능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니 세상 땅끝까지는커녕 옆집에 누구한테 가가지고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입 하나 뻥긋 못하는 거예요. 왜요?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은 엄청나게 많이 확실하게 받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줬으니까 확실하게 받았는데 왕도 아니고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은 것 받은 것과 연관된 권능을 어떻게 해야지 받느냐?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뭐 꿈도 안 꾸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뭐 별로 생각지도 않으면서 살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마 권사로서 내가 권사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권사로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아직 권사가 됐든 뭐 권사가 되기 전에 이미 집사든 또 권사가 된 사람이든 권사만 보면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 줬으면 저렇게 저분을 이렇게 막 권사가 되게 해줬을까 하면서 너무너무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권사가 아닐지라도 권사를 보면 좋아하고 자기가 권사가 돼도 역시 권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권사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거와 연관돼서 어떤 직분과 연관돼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한국교회에 아주 기본적인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잘 섬기면 다 잘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목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섬기고 대접을 하면 잘 되는 그런 건 줄 알아가지고 요즘에는 야 목사가 뭔데 목사를 섬기냐 하면서 목사는 나나 똑같은데 그렇죠. 목사는 나는 또 똑같죠. 너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나도 목사 되려면 언제든지 목사 될 수 있고 그러는데 뭐 목사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근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귀중히 여겨가지고 이전에 이미 목사를 잘 섬겼던 이 장로나 또 권사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로 다 잘되게 해줬고 어떤 이 장로님이 목사 자기보다도 이렇게 학력도 떨어지고 무식하고 말도 못하고 그래도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을 막 이렇게 세워준 장로님은 그가 사업가라면 사업이 잘 되고 정치가라면 정치가의 어떤 권능을 막 하나님께서 주시고 뭐 만복을 줬던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그래도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세웠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고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만 잘 섬긴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권사님도 잘 섬겨야 되고 장로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에서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을 내가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와 연관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연관된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잘 섬겼던 장로는 만사형통하는 것이고 목사님을 잘 섬겼던 권사는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뭐가 중요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목사 그러면 설교 잘해야지 목사고
신방 잘해야지 설교 목사. 와, 목사가 뭐 색깔로 많은데 신방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사랑도 없고 뭐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목사 된다 그러면 에게게게게 저런 게 목사냐? 저런 목사 갈아치우고 말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은 목사님 세워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능력이 많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이미 높인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비천한 자라도 다 높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거지도 대통령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든 없든. 지금 무슨 뭐 대통령이라고 다 뭐 능력 있다고 대통령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높이는 건 관심도 없고, 자기가 봤을 때,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고 자기 기준에 괜찮으면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은 줬지만 그거와 연관된 권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나중에 막 잘 되고 막 이렇게 형통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는 됐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피땀 흘려서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세우지도 않고 그에게 권능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다른 것이 중요한 게, 다윗에게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잘해주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이려고 막 군사를 데리고 너를 갖다가 막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어떻게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을 세워주는 것이고, 만일 그것에서 안 되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취소시켜버리고 왕도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왕 돼봤자 하나님으로부터 권능도 못 받는 사람이 설사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다고 한들 그게 자기한테 행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못 받는 왕이 자기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 보세요. 자기 아들 3명까지 다 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 그것을 귀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오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게 필요한 모든 권능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이 세상 왕이 수천 명, 수만 명 그동안에 있었는데 다윗같이 왕으로서 권능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야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기름을 받은 존귀한 자예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면, 나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른 분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더 존중히 여기고, 누구나 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짓밟고 나에게 욕을 했을 때 여러분이 그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욕하냐. 나는 저 사람을 죄를 내는, 나는 나에게 지은 죄를 나는 용서해 주겠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의 기업을 받은 자니까. 그를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기름 부은 것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또 뭐 사업가로서,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영역이 100가지 1000가지. 여러분이 장로는 아니라도 장로의 기름 부음은 다 받았으니까, 목사는 아니라도 목사의 기름 부음을 다 받았으니까 성경 말씀이나 이 교회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입증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을 향해서 다윗은 거의 14년, 15년을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달려왔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2번 죽일 기회를 살려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이 와가지고 죽이지도 않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사울의 임에 시체를 치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자기의 원수의 시체를 치운 사람 원수처럼 대하잖아요. 옛날에 6.25 때요, 북한군들이 우리나라 이 고위 관리들, 이 가족을 이렇게 몰살시켜 놓고 시체를 치우지 못하게 했어요. 만일 저 시체를 치우면 너희들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6.25 때 시체를 치우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래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치워? 그러면 다윗의 진노를 받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사람한테 도리어 선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진정 나를 경외할 줄 아는구나.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구나. 너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그렇게 너 마음을 쓰고 있구나. 이것을 한 15년 정도 검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권능을 베풀어 준 겁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권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가장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능력, 실력, 재물, 권세 이런 거 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기름 부음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고 믿음의 은사도 주신다고 하시고 안 주는 것이 하나도 없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서도 정말로 주의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권능을 솔로몬보다 더 많이 받아서 더 존귀하게 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직분들,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직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잘 대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내려오는 이 테스트에서 우리가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